노년에도 품격 있게 사는 사람들의 비밀. 행복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만드는 지혜. 나이가 들어서도 마치 봄날의 연꽃처럼 우아하고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은 더욱 맑고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요. 오늘 부타워즈 채널에서는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깊은 지혜를 통해 노년에도 품격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앞으로의 인생 여정을 더욱 밝게 비춰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 사위국 기원정사에서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스승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평안해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노년에도 품격 있게 살아가는 이들의 비밀은 무엇인지 가르침을 청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좋은 질문이구나. 노년의 품격이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쌓아온 마음의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용기.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얻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놓을 줄 아는 지혜가 더 소중하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요, 놓아줌은 자유의 시작이니라. 품격 있게 나이 드는 분들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를 지배했던 욕망들, 성공에 대한 욕망,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손을 꽉 쥐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지만 손을 펼치면 온 우주를 품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체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명품 가방보다는 가족과의 시간을, 높은 지위보다는, 마음의 평안을 많은 소유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선택하는 것 말입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현재를 사는 법. 세존이시여, 나이 들수록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재 순간에 머물 수 있을까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구름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바람이니라. 현재 순간만이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노년에 품격 있게 사는 분들은 과거의 영광이나 실수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떨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따뜻한 햇살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맛있는 차 한 잔의 향기를 음미할 줄 압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순간이야말로 삶이 꽃피는 순간이니라. 어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창밖의 나무를 보며 오늘도 새잎이 났네라고 혼자 중얼거리십니다. 70년을 넘게 살아오셨지만 여전히 작은 변화에 설레는 마음을 잃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를 사는 지혜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치 향기로운 꽃과 같아서 그 향기가 주변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준다. 불평하는 마음은 독초와 같아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게 만드느니라. 노년에도 품격 있게 사는 분들의 공통점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에 감사하고 아플 때는 아픔을 통해 배우는 지혜에 감사합니다. 가족이 함께할 때는 그 시간에 감사하고 혼자 있을 때는 평안한 고요에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몸이 아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고통도 우리의 스승이니라. 아픔이 있기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외로움이 있기에 관계의 따뜻함을 깨닫는다. 모든 경험에는 그 나름의 가르침이 있느니라. 감사는 마음의 향수요, 불평은 마음의 독이니라. 베푸는 기쁨을 아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늘 보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지혜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젊을 때는 받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주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야 한다. 베푸는 이는 받는 이보다 더 큰 복을 얻느니라. 품격 있게 나이 드는 분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험과 지혜,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나눕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조언을, 동년배에게는 위로를, 후배들에게는 격려를 아낌없이 베풉니다. 한 할아버지는 매주 동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십니다. 내가 80년 동안 쌓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베푸는 기쁨을 아는 마음입니다. 주는 자의 손은 받는 자의 손보다 늘 위에 있느니라.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 세존이시여, 오랫동안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원망은 뜨거운 숯덩이를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손에 들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의 손이 먼저 타는 법이니라. 노년에 품격 있게 사는 분들의 또 다른 특징은 용서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오랜 세월 쌓인 원망과 갈등을 하나씩 풀어나가며 마음의 짐을 덜어냅니다. 이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안을 위한 것임을 압니다. 용서는 약한 자의 선택이 아니라 강한 자의 결단이니라. 어떤 할머니는 평생 등 돌리고 살던 시누이와 화해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지.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나? 미워하면서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아라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 부처님께서는 무상의 가르침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이니라.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강물의 흐름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품격 있게 나이 드는 분들은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예전만큼 빠르게 걸을 수 없다면 천천히 걷는 것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기억력이 예전만큼 좋지 않다면 지금 순간에 더욱 집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강한 나무는 바람에 부러지지만 유연한 갈대는 바람과 함께 춤춘다. 내면의 고요를 찾는 법. 세존이시여,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시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요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고요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드는 것이니라.
호수의 표면이 잔잔해야 달빛이 온전히 비치듯 마음이 고요해야 지혜가 환히 드러난다. 품격 있게 나이 드는 분들은 자신만의 고요한 시간을 가집니다. 어떤 분은 새벽 산책을, 어떤 분은 차를 마시며 명상을, 또 어떤 분은 책을 읽으며 사색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내면의 소음을 정리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갑니다. 고요한 마음에는 모든 답이 있고 시끄러운 마음에는 모든 문제가 있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 세존이시여,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아집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이니라. 마치 옷이 낡으면 새 옷으로 갈아입듯 생명도 그러한 변화의 과정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이니라. 노년에 품격 있게 사는 분들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실이 현재 순간을 더욱 소중하게 만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더욱 정성스럽게, 더욱 감사하게 살아갑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살 줄 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소중한 거야. 영원히 산다면 오늘 이 순간이 얼마나 특별하겠나? 지혜를 나누는 기쁨. 부처님께서는 법을 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이 깨달은 지혜를 나누지 않는 것은 등불을 켜놓고 바구니로 덮어놓는 것과 같다. 지혜는 나눌수록 더욱 밝아지느니라. 품격 있게 나이 드는 분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실패담도 스스럼 없이 나누며 그 안에서 배운 교훈을 전해줍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이 나눈 자이니라. 단순함 속에서 찾는 진짜 행복. 세존이시여, 행복하게 나이 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들은 단순함의 아름다움을 아는 이들이니라. 복잡한 것에서 단순한 것으로, 화려한 것에서 소박한 것으로 마음을 돌릴 줄 안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행복은 단순한 곳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것, 친구와 차 한 잔 나눌 수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실은 가장 큰 축복임을 아는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선물이니라. 어떤 할머니는 매일 저녁 일기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신다고 합니다. 맛있게 먹은 아침밥, 이웃과 나눈 따뜻한 인사, 무사히 보낸 하루, 이런 작은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함 속에서 찾는 진짜 행복입니다.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부처님의 당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들아, 나이 들면 축복이니라. 많은 이들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떠났음을 생각하라. 주름 하나하나는 지혜의 증거여, 흰머리 하나하나는 경험의 보석이니라. 품격 있는 노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천천히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를 살며 감사하고 베풀고 용서하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고요를 찾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지혜를 나누며 단순함 속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는 몸을 늙게 하지만 지혜는 영혼을 젊게 한다.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고 평생에 걸쳐 가꾸어가는 마음의 정원이니라. 진정 아름다운 노년은 많은 것을 가진 노년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노년이니라.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지혜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감사함부터 시작해서 작은 나눔을 실천하고 작은 용서를 베풀어 보세요. 그리고 부타워즈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현대적인 언어로 쉽게 풀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함께 지혜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전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감사와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